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1절 봅니다. 에스라 4장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엘살앗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전 건축에 대한 방해 공작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인데요. 그 가운데 3장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지대를 놓았죠. 그래서 8절로 9절 보면 3장 8절로 9절 보면 스룹바벨 등이 전 공사를 시작하고 감독자를 세우는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절로 13절은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찬송과 감사와 대성통곡, 감동의 눈물이죠. 정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을 때에는 감동이 없어요.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의 눈물도 없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편안했을 때에는 참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게 묘하죠. 도리어 무너지지 않았을 때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그래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밥 숟자를 들죠.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기도 어떻게 했나요? 습관상 또 잠깐 가봤다 금방 뜨죠. 기도하는 거 옆에 사람들을 보면 식사기도 2초나 하나 3초나 하나 눈만 감았다 떠요. 그러니까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고 정말로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건강한 몸으로 숟자를 들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동하게 하려면 밥줄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떨려놔야 되고 쌀 팔을 돈도 없어야 되고 거랑뱅이 노릇을 해야 되고 빵 한 조각을 보면 눈이 번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편안한 밥을 먹게 해주면 온 가족이 들러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대성통곡 안 할 수가 없겠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웠으면 그 말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에는 도리어 이방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고 하더니만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는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자, 성터가 다 폐허가 되고 성전터도 다 폐허가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을 때 그 감동과 감사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안 주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죠. 하나님 머리 꼭대기가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잘나서 사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방해공작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정말 하늘을 치솟듯이 즐거웠는데 4장 1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대적이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모질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모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지대를 넣으면 나 참 착하다.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성전이 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방해 공작을 시켜요. 그래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는 가서 너희 신전을 지라고 성전을 각각 섬기는 신의 전을 짓고 제사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하셨는데 막상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 공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근로로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됐으니까 왕이 자기들 그 제국 치하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심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고토라고 생각하고 신전을 지니까 우리도 같이 지차,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타민족들이 결국 와서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등이 타협에 대해서 대적들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은 안 된다.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당연히 이제 방해 공작을 하겠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같이 성전 지차니까. 그런데 스룹바벨 지도자는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순수하게 할례받은 우리 유대인들의 종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단호히 거절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4장 6절로부터 16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들이 연명으로 고소를 합니다. 너 두고 보자. 그러면서 결국 그 당시 이제 파사 왕이 다리오 왕이 지나고 아닥사스다가 제 3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에 결국 이제 아닥사스다 왕 뒤에 아닥사스다가 황제로 올라섰는데 대적들이 거기다가 이제 항소를 해요. 이 민족들이 지금 돌아와서 자기 신들을 위해서 지금 전을 짓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들이 이걸 짓게 되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에게 순종도 안 할 거고 조공도 안 드릴 거고 온갖 불길한 일들을 다 증거를 대가지고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고소문을 딱 보니까 고약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모르잖아요.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 지나고 아닥사스다니까 고레스 때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항소문 올라온 것만 읽으면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중단을 시켰어요. 지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방해 공작이 구체적으로 6절로부터 16절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연명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이제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니까 다시 봐야 되잖아요. 한번 보면서 이때도 그랬지만은 한동안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저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공연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보고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보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빌었는가 보다. 내가 그 소원을 안 빌었으면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 없을 텐데. 꼭 어려운 일이 꼭 부딪히잖아요. 뭔 일이 잘 될 만하면 어려운 일이. 그래서 옛 어른들도 경험 속에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되려고 하면 마귀가 작용을 한다. 다마 마귀 역사가 많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이때도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실망인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된 그 터전 위에다가 이제 기초석을 놓으면서 이제는 여기에 정말 영화로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려야 되겠다고 꿈이 불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묘하게도 반대 항소문이 올라가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실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이 땅 위에다가 뭔가 완전하게 좋은 것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을 다시 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도 드러나고 신실성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성도 드러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성도 드러나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언약대로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 다시 말하면 5대 속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사건 하나에도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5가지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이걸 배우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방해 공작을 일으키시는가? 그거 역시도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 공사가 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면 또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여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일들이 우리의 상황이 형통해지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나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냥 멀어져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히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만 내가 안 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생각하다가도 더 참 웃긴다.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진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며 살게 하려고 나에게 그 소원을 주었고 그 소원대로 보여준 거라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 배우는 것이 온당한 자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공부는 다시 한번 다 하시는 일이지만 다지고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해 공작이 일어났어요. 절망입니다. 좌절합니다. 이때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가 봐. 이래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연명으로 고소장을 올렸는데 올라가자마자 고소장을 보고 4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딱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키는 장면이 24절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너진 성전, 첫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헐어버리라. 헤로드 왕이 지은 그 호화 찬란한 성전 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말은 당신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형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모형. 그러면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형이요. 부활에 대한 모형.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로마 병정들은 부활하지 못하게 어떻게 작전을 썼는가? 소식 다 알지요. 저가 살아서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더라. 그래서 돌무덤 안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로 어구를 막고, 그 다음 왜 시골에 사실 때 어머니들이 떡실 위에다 그 왜 붙이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서 삥 돌라 붙여가지고 공기가 새지 않게. 그런 식으로 무덤을 꽉 막아놨다 이 말이죠. 왜? 부활하지 못하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부활을 하더라도 그냥 돌무덤 속에서 굶어 죽으라고. 방해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해를 받으면서도 부활했다면 여기도 너들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해도 필요 없다. 성전은 다시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을 중단케 했는데 놀랍게 넘어가서 5장, 6장 이제 이르러 나와요. 방해 공작 맞죠? 건축에 대한 방해 공작이 3장, 4장이었고요. 3장에는 시대를 놓고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해서 고소문을 쓰게 함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 중단하라 명령한 때까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식이 이루어져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식이 5장, 6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5장, 6장에 나타나는데 이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준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해 준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건축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이 왔어요. 방해 공작이 온다고 해서 건축이 안 되냐?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게 믿어지면 참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못 참는 거고, 좌절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알아보죠.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자기 인생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갔다 돌아와서 정말 상황이 어려워요. 아주 장대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살아요.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고 말한 정탐꾼은 자기들의 힘을 견주어 볼 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견주어 볼 때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 힘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 힘을 따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 참게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스스로가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언제보다? 저 건물 올라갈 때보다, 이 건물이 막 쑥쑥 올라갈 때보다, 그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크는가를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자꾸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맞다. 진짜 맞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묵묵히 잘 참으시잖아요.
내가 봐도 참 여러분 참 묵묵히 잘 참아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억지로 참으면 속병 돼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왜 속병 많이 생기다 여기에 이런 거 뭉쳐 있다고. 그게 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막 억지로 안 참으면 될 거예요.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울며 불며 한쪽 구석에 가서 올거움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참고 참으면서 속에 화덩어리가 뭉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화덩어리 없잖아요. 예? 왜? 믿음으로 참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야, 아무리 반대해도 필요 없다. 너 방해한다고 될 일이 안 되냐? 될 일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하는 거죠. 내가 다 그림 맞아요. 그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경동로의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 부분적으로 지금 이사야서 강의를 한대요. 부분적으로 한 10여 장 그리고 공부하고 나면 또 도로함이 내 느낌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 가운데서 여기 이제 택자와 불택자 이 둘을 예정 가운데 정해 놓으시고 이 정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계시가 끝나게 되면 완성된 대로 택자는 천국으로 불택자는 지옥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영원한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돌아간다. 택자는 천국으로 가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지금도 오늘 내가 또 교회 안 가면 혹시 지옥 갈지 모른다. 이 생각은 아무도 안 할걸요? 예. 혹시 오늘 뭐 가족 모임에서 안 나오셨어도 지옥 갈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교회당을 나오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워서 나오는 거고 또 믿는 것과 아는 성도의 얼굴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고 안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죠. 아마 내가 여러분 일일이 찾아다니서 보고 싶어가지고 신방을 다니려면 신방비 엄청 들어요. 안 그래요? 신방비도 엄청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그런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면 한꺼번에 다 보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언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오신 다음 21세기 우리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오늘 가족 모임 가지 말고 교회 가라. 소원이 그렇게 오면 가족 모임 빠지고 여기 올 거고 그런 소원이 아니고 가족 모임을 건덕상 내가 가야 된다라고만 먹으면 가족 모임 갔을 거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이 말하면 또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참 어려워서 애기 우유 값이 없어가지고 막 슈퍼마켓을 갔는데 우유병을 보니까 눈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한 병을 가방에다가 넣고 나왔다 할지라도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놔줘야 되지 하나님이 안 놔주면 어떻게 죄를 져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우유 한 병을 가방에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손이 벌벌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에게
천벌을 냉수한 것을 먹인다 할지라도 우유를 안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맡겨 주어야 도둑질을 하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하신 뜻대로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잖아요. 반드시. 이거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는 택자도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불택자도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는데, 불택자는 어떤 때 망하느냐? 택자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불택자를 막 강하게 만들어요. 아닥사스다 왕처럼 대제국의 황제로 들어앉혀가지고 고소문이 올라오니까 너 이놈들 성전 짓지 말아라, 공사하지 말아라, 방해하잖아요. 그럼 끝나죠. 안 그래요? 그게 강한 세력을 택자를 위해서 쓰시려고. 왜? 택자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강한 세력을, 강한 힘을 줘요. 그 다음에는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망했고, 아람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파사도 망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파사 왕 아니에요. 페르시아도 왕이잖아요. 헬라도 망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제국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쓰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택자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몰라서 부러워하는 거지. 저 어디다 쓰려고 저 사람 저렇게 택하지도 않은 자가 저렇게 잘 되나. 세상 나라 아무리 강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택자를 택자 되게 하는데 쓴 다음에 몽둥이로 쓰고 버리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 만사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를 때릴 때, 이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성공해서 나를 결국에는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못 지키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택자들로 하여금 너희 능력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짓는다. 내가 헐었으니 짓는 것도 내가 짓는다. 죽인 것도, 예수님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죽인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건 누가 살려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헐기도 내가 헐었고, 건축하는 것도, 재건하는 것도 내가 재건한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강자를 통하여 방해도 하는 거고, 방해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5장 1절에 간 것입니다. 1절 5절 보면 선지자들 예언 따라 공사를 시작하자 총독들이 상소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죠. 여기. 이 당시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시대란 말입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차 아닥사스다가 금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다시 짓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차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하니까 자, 예루살렘 여기서 공사를 하죠. 하는데 이쪽 동쪽에 있는 총독들, 이 총독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하수를 받아서 이제 지역 나라들을, 그러니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다스리듯이 그 당시도 이 총독들이 요단 이쪽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보니까 막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어디다? 여기다 또 상소문을 올렸어요. 와서 딱 물어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 지으라고 해서 짓는 거다. 과거에 우리 첫 성전 솔로몬이 이걸 지어가지고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다 헐어졌다가 그때 고레스 황제가 청령을 내려서 우리 돌아와서 이거 짓는 거다. 사실을 다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거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또 방해하기 위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 이제 돌아온 스룹바벨 지도자가 말한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여기다 이제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중일기, 그러니까 왕궁에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써놓은 기록들을 창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다 봤어요. 보니까 야 진짜 고레스 황제 때 그대로 여기 스룹바벨 지도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청령서가 나와요. 고레스 황제가 청령을 내린 기록이. 그러니까 답서가 딱 오기를, 이들에게 오기를, 야 맞다,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둔 세금을 일로로 가져오지 말고 우리 초대 황제가 엄명한 것이니까 일로로 도와주어라. 공사도 도와주고 경비도 도와줘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지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 그런데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모든 일 다 형통하게 잘 돌아가보십시오. 누구의 업적이 크다. 내가 가끔가다 그래. 저는 톱을 가지고 와서 저놈의 느티나무를 저거 밤중에 와서 피해버릴까 말까. 왜? 그 조그마한 총회장 됐다고 그거 갖다 기념수로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를 당하는 거라면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그렇게 목사님들 강의를 가니까 박수를 또 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치지 말라니까 뭐라고 치냐면, 이제 박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겠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시다. 이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재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친다니까 내가 나갈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앉았다가 박수 끝난 다음에 올라왔죠. 그랬더니만 스승의 날이라고 또 뭐 꽃바구니를 준비하고 뭐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양반 줬다는 또 한마디 하겠다 싶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 시간 끝나니까 뭐 물마다 목사님 뭐 잠깐 앉으면 하면서 뭘 스승의 노래 뭐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다 나눠갖고 뭐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갔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갔지.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에요. 쉽게. 그래. 내가 지금 몇 년 고생했는데 막 이 선물이 있다고 갖고 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 거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섭리,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이게 믿어져야 가난하든 병들든 멸시를 받든 천대를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귀 있게 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거 듣잖아요, 여러분들. 듣고 믿어지지 않아요. 택한 백성이 너무 분명한 거라 말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죠. 쓸데없는 구상할 필요 없죠. 잔꾀 부릴 필요 없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여기에서 장로교 한번 헌법도 한번 언급하고 와야죠. 이번 신문 여러분 보셨잖아요. 30조부터 32조까지 목사에게 뭐 천국 열쇠 맡겼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목사 원로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목사라고 하면 내가 열쇠 가진 줄 알고 천국 못 가면 나한테 다 달리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열어주냐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목사는 무슨 하마터면 개떡 같은 목사냐고 할 뻔 알았어요. 나올라다 말은 거지만 죄 사하는 능력도 있대요. 죄 사하는 능력도 있고 안 사할 능력도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도 있고 축복권도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아마 목사님들 자식들은 전부 복 받아서 대기업 기업주들이 다 됐을 거예요. 계속 아들한테 빌지 뭐하러 남한테 빌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거짓말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교회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방해하게도 하고 방해 안 받게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자꾸만 성도들에게는 죄지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복 산다. 이거 완전히 다 그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다 쇠뇌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천지 목사님 보기도 죄송스럽고 어디 가서도 행동이 불완전하고 할 수 없이 친구들 따라서 놀이터에 갔어요. 주일날 빠져서. 근데 막걸리 잔이 돌아가는데 안 마시자니 분위기 모른다고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 한 잔 들고 마시는데 내가 들고 있잖아요. 아주 맛있어서 쭉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술맛이 나죠. 그런데 들어가다가 맥혀요. 꼴깍. 왜? 잘못 배워서. 내가 그래.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왜? 하나님이 나오기 싫은 마음 안 줬는데 구태여 내가 나오라고 할 건 뭐 있어요? 나와서 관심 없으니까 꾸벅꾸벅 졸면 나는 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리킨다고 가리키는데 여기 중간에 앉아서 까박까박 졸면 내가 이거 강의를 잘못하나. 나와서 졸 바에 안 나오는 게 낫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여기 나오고 안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화요일 날도 제가 열심히 나오잖아요. 왜 나오느냐. 박홍기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정말 진리를 함께 공유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나와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나오지만 그분들 얼굴 보면서 김밥 한 줄 먹고 싶어가지고 김밥 2,000원짜리인지 1,500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난 물가.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잖아요. 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한 자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작은 천국이에요. 지상에서의 작은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지 안식일 지키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진리와 함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같이 하고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서로 바울도 보고 싶다고 디모데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믿는 것과 하는 성도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으니까 주일날 나오면 그래도 한번 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방해를 해도 상관없이 결국 총독들이 방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으로 다 바꿔요. 이 세상에서 내게 불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걸 선하게 다 바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예요. 선하게. 그게 바로 요셉에게도 나타난 거 아니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온 가족들이 흉년에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치 않고는 이 거친 세상 견뎌낼 수 없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그 초본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니까 전부 다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곳간에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아냅니다. 당연하죠. 그 창고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뭐 문서 어디다 보관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 바로 이때도 그런 거죠. 대통령, 황제들이 했던 보던 칙령 이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내서 보관하는 데서 바로 고레스 칙령을 찾아 읽어보니까 그대로 오니까 당장 다 도와줘라. 세금 나한테가 주지 말고 여기다 갖다 주고 성전 재건하는데 절대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라. 그래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6장 13절로부터 18절 보면 백성이 형통한 중에 아주 이제 아쉬운 것이 없죠.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고 도리어 이방 나라 다른 주변 국가들의 총독들마저도 전부 합세해서 도와주니까 잘 건축이 이루어져 갈 거 아닙니까? 잘 돼간다. 그러면 이게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평생. 난 이거 보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별장 하나 짓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고요. 그때 나도 그때 이거 다 알았죠. 알면서도 잘 되는데 취해가지고 어려운 일인 없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얼마나 잘 됐느냐. IMF가 와서 땅 산 거예요. 땅값이 폭 떨어져 버리니까. IMF가 오니까 땅도 사고 IMF가 오니까 건축 자재들이 완전히 나와 도는 거예요. 막. 현금만 가지고 가면 반에게도 사고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인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건축 인부들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다 해치운 거 아니에요, 저걸.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한 70%나 지었는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김수현 장로님인데 목사님 돈이 다 떨어졌네요 그래요. 그러면 중단해야죠 그러죠. 두말할 것 없이 그러면 중단해야죠. 2, 3일 있다가 또 위원장님 그래 목사님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어느 여집사 여자 성도가 하나 난 모르는 여자 성도가 빼빼 말랐어요. 가난이 질질 흘러. 그래서 저 뭐 고민이 많아가지고 또 나한테 상담으로 왔나 싶어가지고 당연히 재직기실로 갔잖아요. 나하고 그분하고 둘만 놓고 김장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 좀 앉아 있어야죠. 혹시 신천지에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나가면서 이 박 목사 이게 아주 못된 목사라고 소리치고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러지는 않고 뭘 핸드백에서 꾸역꾸역 나오더만 얄팍한 봉투 하나를 꺼내줘요. 제가 테프로요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목사님에게 돈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제 용돈 전략에서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 사라고 한 2, 30만 원 넣나. 얄팍하니까. 그래서 나간 다음에 내보니까 동그라미가 끝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수표는 나 처음 봤으니까 태어나서 1억짜리 수표 하나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환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이라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석 달 만에 조공사 끝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 사택도 8개월, 1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딱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화근입니다 했는데도 안 알아듣잖아요. 화근됐잖아요. 화근입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주어서 계속 때때마다 이거 화근입니다. 6장 19절로 22절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먹고 이어 무교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받았을 때 유월절 있잖아요. 양 잡아서 피 문석주에 바르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거든요. 그걸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죠. 요시야 때 한 번 지키고 나서 붙들려 가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성전도 없고 남의 나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 딱 지어놓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정말 봉헌식을 하는, 그 봉헌식 행하는 앞에서 봉헌식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헐어버리신 거고, 바로 이 성전을 여기 재건된 것은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고. 그러면 봉헌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승천을 말하죠. 승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실 것을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재건돼서 봉헌식 드리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예수님 오신 뒤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금 지어가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자그마한 건물 하나 짓고, 자, 일본에도 지금 짓기 시작하고, 좀 중국에도 짓기 시작하고, 인도에도 지어가기 시작하고, 유럽에도 지금 지어가기 시작하고, 대만에도 지어져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쫄망쫄망 지어져 가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 진짜 성전이 점점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이 세워져 가는데 어디 방해 공작이 없겠어요? 방해 공작 있어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아름답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오늘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